마음에 걸림이 없으니 두려움이 없고 뒤바뀐 헛된 꿈을 멀리 떠나 마침내 완전한 평안에 든다. 반야심경에 나오는 구절입니다. 밤이 깊어지면 창문 덜컹거리는 소리에도 가슴이 철렁 내려앉을 때가 있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천둥 번개가 쳐도 코를 골며 잤는데 나이가 들고 기운이 쇠해지니 작은 인기척에도 머리카락이 쭈뼛 서고 등골이 서늘해지는 것입니다. 잠자리에 누우면 괜히 누군가 쳐다보는 것만 같고 꿈자리가 사나워 식은땀을 흘리며 깨어나기도 합니다. 몸이 아프니 마음도 약해져서 혹여나 나쁜 기운이 내 집에 들어온 것은 아닐까, 조상님이 노하신 것은 아닐까 하는 걱정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집니다. 사람이 나이가 든다는 것은 육신의 기운이 빠져나가는 일이기에 자연스레 마음의 빗장도 헐거워지기 마련입니다. 그 헐거워진 틈으로 불안이라는 찬바람이 들어오고 그 바람 끝에 이름 모를 두려움들이 매달려 들어옵니다. 어떤 날은 그것이 죽음의 그림자처럼 보이기도 하고 어떤 날은 먼저 떠난 이의 원망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비싼 부적을 써서 붙이거나 구슬해야 하나 고민하며 이곳저곳을 기웃거리게 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세상 모든 두려움은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만들어낸 허상이라고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두려움의 실체를 낱낱이 파헤치고 내 안에 잠들어 있는 기운을 깨워 그 어떤 잡귀나 나쁜 기운도 감히 얼씬거리지 못하게 하는 배짱 두둑한 기도법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내 집의 주인은 나이고 내 몸의 주인도 나이며 내 마음의 주인 또한 나라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옛날 깊은 산 속에서 수행하던 한 스님이 계셨습니다. 하루는 밤중에 참선을 하고 있는데 방문 밖에서 스산한 바람 소리와 함께 귀신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문창호지에는 괴상망측한 그림자가 일렁거렸고 썩은 냄새가 진동을 했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기절초풍을 하거나 이불을 뒤집어 쓰고 벌벌 떨었을 상황입니다. 하지만 그 스님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오냐, 내가 배가 고파서 왔구나. 내 살 한 점 떼어줄 테니 먹고 가거라. 그러고는 방문을 활짝 열어젖 쳤습니다. 그런데 문을 여는 순간 그 무시무시하던 귀신은 온데간데 없고 낡은 빗자루 하나가 마당에 굴러다니고 있었다고 합니다. 바람에 날린 빗자루가 달빛에 비쳐 괴물처럼 보였던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가르침은 명확합니다. 두려움은 우리가 무서워하면 할수록 그 덩치를 키운다는 사실입니다. 마치 그림자와 같아서 내가 빛을 등지고 서면 내 그림자가 집채만하게 커져서 나를 덮치는 꼴이 됩니다. 우리가 겪는 가위 눌림, 헛것이 보이는 증상, 이유 없는 불안감은 대부분 내 마음이 약해져서 스스로 만들어낸 환영일 때가 많습니다. 나쁜 기운이나 영적인 존재들은 사람의 공포를 먹고 삽니다. 내가 아이고 무서워, 제발 살려주세요 하며 웅크리고 벌벌 떨 때 그들은 이곳에 내가 머물 자리가 있구나 하고 신이 나서 달려듭니다. 반대로 내가 어디 들어올 테면 들어와 봐라. 내 마음이 곧 부처님 계신 법당인데 내까짓게 감히 어디라고 발을 들이느냐 하고 호통을 치면 그 기세에 눌려 꽁무니를 빼고 도망갑니다. 그들은 기운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사람의 기운이 약하면 그 위에서 군림하려 들고 사람의 기운이 강하고 당당하면 그 아래에 엎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마음의 자세를 완전히 바꿔야 합니다. 나는
수많은 산전수전 다 겪으며 살아남은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무장한 장수라는 마음가짐을 가져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생명 안에 불성, 즉 부처님의 성품이 깃들어 있다고 하셨습니다. 나이 들고 아픈 몸이라 해서 불성이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주름 속에도 저릿한 무릎에도 여전히 번쩍이는 황금빛 불성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단지 우리가 그 사실을 까먹고 있을 뿐입니다. 내 안에 부처님이 계신데 감히 어떤 잡귀가 그 존귀한 자리를 넘볼 수 있겠습니까? 잠자리에 들 때마다 선언하십시오. 엄숙하고 단호하게 마음속으로 외치는 것입니다. 이 몸은 부처님이 거하시는 성스러운 법당이다. 삿된 기운은 썩 물러가라. 이곳의 주인은 나다. 이렇게 마음을 먹는 순간 우리 몸 주변에는 보이지 않는 보호막이 쳐집니다. 이것은 단순한 자기암시가 아닙니다. 마음의 힘은 실제로 에너지를 만들어내고 그 에너지는 주변의 공기를 바꿉니다. 무속인들이나 기 수련을 하는 사람들도 입을 모아 말합니다. 기가 센 사람에게는 귀신도 함부로 못한다고 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가 세다는 것은 목소리가 크거나 성격이 드센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확신, 내면의 중심이 딱 잡혀 있어 흔들리지 않는 단단함을 뜻합니다. 이것이 바로 배짱 기도의 시작입니다. 부처님께 제발 저 좀 지켜주세요라고 매달리는 것이 아니라 부처님, 제가 바로 당신의 분신입니다. 제 힘으로 이 삿된 것들을 물리치겠습니다 라고 당당하게 고하는 것.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진정으로 기뻐하시는 기도이며 그 어떤 신통력보다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비결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이 두려움을 없앨 수 있을까요? 먼저 내가 무엇을 무서워하는지 똑바로 쳐다보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밤에 자다가 가위에 눌리거나 섬뜩한 기분이 들 때 눈을 질끈 감고 이불 속으로 숨지 마십시오. 오히려 눈을 부릅뜨고 그 어둠을 향해 마음을 던져야 합니다. 내 정체가 무엇이냐? 내 앞에 모습을 드러내라 하고 호통을 치십시오. 실제로 소리를 내어도 좋고 마음속으로 크게 외쳐도 좋습니다. 신기하게도 그렇게 맞서려는 마음을 먹는 순간 짓누르던 무거운 기운이 연기처럼 흩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느끼는 영적인 두려움의 구할은 내 마음의 그림자입니다. 과거에 지은 죄책감, 미래에 대한 불안, 섭섭함과 원망 같은 부정적인 감정들이 뭉쳐서 괴물의 형상을 하고 나타난 것입니다. 그러니 그것을 피하지 말고, 내 마음속 찌꺼기들이 또 장난을 치는구나 하고 알아차려야 합니다. 알아차리는 것, 이것이 불교 수행의 핵심인 관입니다. 있는 그대로 보는 것입니다. 두려움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면 거기에는 실체가 없음을 알게 됩니다. 귀신이라는 것도 따지고 보면 집착 덩어리일 뿐입니다. 살아생전의 미련, 원한, 욕심을 놓지 못해 떠도는 불쌍한 에너지입니다. 그러니 무서워할 대상이 아니라 오히려 불쌍히 여겨야 할 대상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이별을 겪고 산전수전을 다 겪으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 모진 세월을 버텨낸 여러분의 정신력은 이미 보통이 아닙니다. 단지 나이가 들면서 육신이 약해지다 보니 마음도 덩달아 쪼그라들었을 뿐입니다. 이제 그 구겨진 마음을 다림질하듯 쫙 펴야 합니다. 펴서 세상 전체를 덮을 만큼 넓혀야 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두려움을 박살내는 기도법을 말씀드리려 합니다. 이름하여 배짱 기도입니다. 두려움이 몰려올 때 이 세 가지를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째,
배에 힘을 주고 단전에서부터 소리를 끌어올리십시오. 무서운 기분이 들거나 가위에 눌렸을 때 단전에 힘을 딱 주고 묵직한 바위가 앉은 것처럼 자세를 잡으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호령하십시오. 나는 부처다. 삿된 것은 물러가라. 중요한 것은 목소리의 크기가 아니라 마음의 울림입니다. 내가 이 우주의 주인이라는 당당함, 내 허락 없이는 바람 한 점도, 내 몸을 건드릴 수 없다는 절대적인 자신감을 실어야 합니다. 둘째, 관세음 보살이 되어라. 눈을 감고 내가 관세음 보살이라고 상상하십시오. 1000개의 손과 1000개의 눈을 가진 위대한 존재가 되어 지금 나를 괴롭히는 그 초라한 잡귀나 두려움을 내려다본다고 생각하십시오. 거인이 개미를 보듯이 말입니다. 내가 감히 관세음 보살인 나를 시험하려 드느냐? 이렇게 마음먹는 순간 나의 기운은 방 전체를 꽉 채울 만큼 커지고 두려움의 대상은 먼지처럼 작아집니다. 이것이 바로 자력신앙입니다. 남에게 빌어서 얻는 힘이 아니라 내 안의 힘을 폭발시키는 것입니다. 셋째, 욕설이 기도가 된다. 점잖은 불자님들이 듣기에 놀라실 수도 있겠지만 때로는 걸쭉한 욕 한마디가 100번의 연불보다 나을 때가 있습니다. 이는 남에게 하라는 소리가 아니라 나를 괴롭히는 보이지 않는 헛개비들에게 하라는 소리입니다. 옛 큰 스님들 중에는 수행 중에 마장이 나타나면 벼락 같은 고함을 지르거나 몽둥이질을 하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꾸만 죽고 싶은 마음이 들거나 우울한 생각이 끈질기게 달라붙을 때는 점잖게 타이를 필요가 없습니다. 에이, 이 빌어먹을 잡귀야. 썩 꺼져라 하고 배짱 좋게 욕을 퍼부어 주십시오. 이 욕설에는 너를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는 나의 강력한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음기가 강한 귀신이나 우울한 기운은 양기가 펄펄 넘치는 호통과 욕설을 가장 싫어합니다. 후련해질 때까지 퍼붓고 나면 어느새 마음이 개운해지고 어깨가 가벼워지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개 중에는 단순히 내 마음의 헛개비가 아니라 질긴 인연의 끈으로 얽힌 영가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억울하게 죽은 조상이나 내가 알게 모르게 상처 입힌 인연들 말입니다. 이럴 때 무조건 쫓아내려고만 하면 오히려 반발심을 사서 더 큰 탈이 날 수도 있습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바로 해원, 즉 원통함을 풀어주는 마음입니다. 배짱 기도로 기선을 제압하되 마무리는 따뜻한 자비심으로 감싸 안아야 합니다. 내가 전생에나 현생에나 너에게 빚진 게 있다면 이 기도로 갚겠다. 그러니 이제 그만 원한을 풀고 좋은 곳으로 가거라 하고 마음으로 축원을 해 주십시오. 밥 한 그릇 떠놓고 이거 먹고 마음 풀고 가라 하는 심정으로 말입니다. 이것은 굴복하는 게 아니라 가진 자의 여유로 베푸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이고 어른이니까 갈 곳 없어 떼쓰는 아이를 달래서 보내는 것과 같습니다. 무서워서 비는 것과 안쓰러워서 달래주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전자는 내가 약자이고 후자는 내가 강자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강자의 위치에 서야 합니다. 부처님의 제자라는 자부심, 그것 하나만 있으면 우리는 천하무적입니다. 이 세상 어떤 악한 존재도 부처님의 광명 앞에서는 눈 녹듯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이 어떤 부적을 지니고 다녀야 안전할까요? 라고 묻습니다. 붉은 주사로 쓴 종이 부적은 물에 젖으면 그만이고 불에 타면 재가 될 뿐입니다. 하지만 세상에서 가장 강력하고 영원히 찢어지지 않는 부적이 있습니다. 바로 올바르게 사는 것,
즉 계율을 지키는 삶입니다. 귀신이나 마장은 틈을 타고 들어온다고 했습니다. 그 틈이라는 것이 바로 우리의 양심에 찔리는 행동입니다. 남을 속이고 험담하고 살생하고 삿된 욕심을 부릴 때 우리 영혼의 보호막에는 미세한 균열이 생깁니다. 그 틈새로 어두운 기운이 스며드는 것입니다. 반대로 내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 없이 떳떳하게 살면 내 몸에서는 눈부신 광채가 뿜어져 나옵니다. 이 빛은 잡귀들에게는 쳐다볼 수도 없는 강렬한 화염과도 같습니다. 삿된 존재들은 바르고 정직하게 사는 사람 앞에서는 길을 펴지 못합니다. 나는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살았다. 나는 내 양심에 부끄러움이 없다. 이런 당당함이야말로 천하의 명검보다 더 날카로운 무기입니다. 매일 밤 잠자리에 들기 전 하루를 돌아보며 오늘도 참 잘 살았다. 누구 미워하지 않고 욕심 부리지 않고 베풀며 살았다라고 스스로 칭찬해 주십시오. 그렇게 쌓인 선업의 힘은 철갑을 두른 듯 나를 완벽하게 보호해 줍니다. 이것이 바로 돈 한 푼 안 들이고 얻을 수 있는 최고의 수호신입니다. 옛말에 밥값은 하고 가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에 태어나 밥가, 즉 내 몫을 다하고 베풀며 사는 사람에게는 하늘도 감동하고 귀신도 돕습니다. 이를 천룡팔부의 옹호라고 합니다. 착한 일을 하는 사람을 지켜주는 수많은 신장들이 항상 따라다닌다는 뜻입니다. 귀신이나 마장을 쫓아내는 가장 적극적인 방법은 그들이 감히 넘볼 수 없는 큰 공덕을 쌓는 것입니다. 내 것을 꽉 쥐고 안 뺏길 거야 하고 웅크리고 있으면 좀도둑이 꼬입니다. 하지만 대문을 활짝 열고 배고픈 사람 다 와서 먹어라 하고 잔치를 벌이면 좀도둑 대신 감사해야 하는 이웃과 귀인들이 모여듭니다. 영적인 세계도 똑같습니다. 나만 잘 살겠다고 욕심을 부리면 악귀들이 달려듭니다. 하지만 내가 가진 것을 나누고 어려운 이웃을 돕고 절에 가서 쌀 한 톨이라도 올리며 남을 위해 기도하면 내 주변에는 선한 기운을 가진 존재들이 모여들어 나를 호위합니다. 무서운 꿈을 꾸거나 가위 눌림이 심할 때 오히려 베개를 고쳐베고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내 몸 하나 편하자고 비는 기도가 아닙니다. 부처님, 제가 지은 작은 공덕이라도 있다면 지금 고통받는 모든 영가와 중생들에게 회향하겠습니다. 이 공덕 가져가서 그들도 배부르고 편안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마음을 내는 순간 나를 괴롭히던 존재들은 나에게 감화되어 오히려 나의 수호령이 되거나 조용히 물러갑니다. 적을 동지로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부처님의 필살기인 자비의 힘입니다. 마지막으로 아주 쉽지만 강력한 생활 속 퇴마법 2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로 청소와 웃음입니다. 집안이 어지럽고 먼지가 쌓이고 퀴퀴한 냄새가 나면 음습한 기운이 꼬이기 마련입니다. 귀신은 더럽고 어두운 곳을 좋아합니다. 그러니 우울하거나 무서운 생각이 들 때 가만히 앉아 있지 말고 벌떡 일어나 창문을 활짝 여십시오. 그리고 빗자루를 들고 구석구석 쓸고 닦으십시오. 내 마음의 번뇌를 쓸어낸다. 내 집안의 근심을 닦아낸다. 이렇게 주문을 외우듯 청소하십시오. 햇볕이 잘 들게 하고 바람이 통하게 하십시오. 집안이 환해지고 깨끗해지면 나쁜 기운은 발붙일 곳이 없어집니다. 몸을 움직여 땀을 흘리면 양기가 솟아나 음기를 몰아냅니다. 청소는 단순히 집을 치우는 게 아니라 내 운명의 텃밭을 정갈하게 가꾸는 성스러운 의식입니다.
그리고 거울을 보고 껄껄 웃으십시오. 억지로라도 웃으십시오. 귀신이 가장 싫어하는 소리가 바로 사람의 호탕한 웃음소리입니다. 웃음은 긍정의 에너지를 폭발시키는 기폭제입니다. 하하, 내가 살아있는데 뭐가 걱정이냐, 다 별거 아니다. 이렇게 큰 소리로 웃고 나면 뱃속에 뭉쳐있던 두려움이 쑥 내려갑니다. 웃음소리가 울려 퍼지는 집에는 복이 제 발로 걸어 들어오고 잡귀는 기겁하여 도망갑니다. 웃음이야말로 집안을 지키는 가장 밝은 등불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두려움의 실체와 그것을 몰아내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 나눴습니다. 기억하십시오. 귀신보다 무서운 것은 내 마음속의 나약함이고 부적보다 강한 것은 내 마음속의 당당함입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쇠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불필요한 껍데기를 벗고 본질에 가까워지는 과정입니다. 여러분 안에는 지난 수십 년 세월을 이겨낸 불굴의 영혼이 있고 그 영혼의 깊은 곳에는 부처님의 황금빛이 찬란하게 빛나고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보이지 않는 것들에 휘둘려 벌벌 떨지 마십시오.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고 사악함은 올바름을 범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나는 부처다라고 선언하는 그 자리, 그곳이 바로 세상의 중심이며 우주의 성소입니다. 오늘 밤부터는 두 다리 쭉 뻗고 편안하게 주무십시오. 여러분의 머리맡에는 부처님의 자비광명이 발치에는 여러분이 지은 선업의 수호신들이 든든하게 지키고 서 있을 테니까요. 그 어떤 것도 여러분의 허락 없이는 여러분의 평화를 깰 수 없습니다. 가슴을 펴고 배에 힘을 주고 세상을 향해 당당하게 웃어 보이십시오. 올 테면 와봐라. 나는 끄떡없다. 그 호방한 배짱이 여러분의 남은 생을 그 어떤 영화보다 찬란하고 평화롭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날마다 좋은 날, 날마다 좋은 시절이 되기를 두 손 모아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들려드린 이야기 어떠셨습니까? 마음속 두려움이 조금은 사라지고 든든한 용기가 샘솟으셨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풍경 소리의 맑은 울림이 더 멀리 퍼져나가 많은 이들의 마음을 밝힐 수 있습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